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애마존에 물건을 제가 주문했는데 물건이 도착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만 자기들이 대단히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곧바로 리펀드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텍스트가 오면서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수고했다 그러고 다시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보냈더니만 거기에서 하트가 2개가 빵빵 날라오는 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요즘은 이 크리스마스를 하지를 잘 못하게 되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못했는데 제가 하게 되니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요즘 크리스마스가 된데도 불구하고 다 인사할 때 보면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를 않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공공기관이든지 학교에서 선생들이 공식적으로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러지 메리 크리스마스 못한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만약에 하게 될 때는 이 초등학교나 뭐 이런 아이 부모들은 선생들은 교장이 불러서 경고를 한대요.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크리스마스란 말 자체가 크라이스트에게 예수님께 메스 그러니까 미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제 평생에 저희 교회 다니면서 제일 믿기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서는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동정녀 처녀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 낳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문을 여는 구원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은행 금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 은행 금고 가보셨죠? 보셨죠? 보면 엄청스럽게 두꺼운 철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탄이 터져도 안 뚫어져요. 오직 그 문을 여는 방법은 거기에 맞는 번호를 돌리고 키를 꼽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천국 문은 인간의 힘이나 공로로서는 절대로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열리지 않는 천국 문이 비로소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그러한 이름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 받았던 그러한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예수란 말이 무엇인 것입니까? 구원자는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구원이라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는 이 이름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삼위 중에서 제2위의 하나님이시며 아들의 위치에 있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어떻게 존재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속 계시던 분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피조물이 없을 때 천사도 없고 우주도 존재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또한 사람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무신론자까지도 자기들이 믿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 무엇인가 있다고 믿는데 한 분이 계실 것이라 이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질서들이 다 있고 누군가가 창조했을 것이라 막연히 짐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조물주라 이야기해요. 누군가 만들었을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누구나 다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절대로 못 믿는데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알아도 절대로 모른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이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오셔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것이요. 성령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특별한 일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기가 이 아시아 비두니아계로 가기로 원했었지만 길이 막혀서 그가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게도냐 쪽으로 오라고 해서 마게도냐 쪽 가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 막으심을 통해 성령인데 예수의 영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은 틀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셔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것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택할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을 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성령 받은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뜻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들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가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대신 우리 마음속에 세상 풍조 만몬신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빅뉴스라, The biggest news of all time.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모든 역사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소식, 성육신의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는 사람이 가장 큰 뉴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육신하여서 아기 예수로 이 태어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 예언대로 유대 땅 조그만한 마을 이 베들레헴에 위치한 곳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보통 출생한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올 때 태어나실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누구냐? 임마누엘이시라. 그러니까 구원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때 이미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출생과 죽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이름을 처음으로 밝힐 때가 누구에게 밝혔냐면 모세에게 밝혔잖아요. 모세에게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대간절 내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할 때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를 계시하는 이사야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에 이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에 의한 사건을 말할 때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 즉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리 외친들 믿어주지 않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과 신분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정확하게 예수님 모습을 나타내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이 연한 순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늘과 땅 세계 이 가운데 모든 지으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어린 아기로 어린 순같이 태어나는 것 감탄해서 했는 말이에요. 환상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토양은 진짜 마른 땅 같아요. 부잣집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가문이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닌 것이요. 그는 제사장 집안이나 지식 있는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나사렛의 가난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태어난 토양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외모가 특별히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는 것이요. 고운 모습도 없다 그랬어요.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킹카같이 멋지게 생긴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누가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특별한 계시를 주지 않는 바에 누가 예수를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정확하게 사실로 또한 이루어집니다. 바로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요, 누가복음에 지금까지 누가는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자세히 추적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요, 우리 인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일이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요, 그게 오늘 읽었던 1나 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황제는 로마 아구스도였습니다.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란 사람이었던 것이요,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로마 영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만약 호적 명령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그 먼 길 베들레헴에서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만삭이었습니다. 아기까지 배워서 만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거리가 100마일에서 150마일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런데 만삭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엄청스러운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호적을 하라 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할 수 없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고 결국 호적 때문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성도님, 세상이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나가는 것 같아요. 인간의 권력으로 이루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게 된 것도 인구 조사를 해서 머리 두석 숫자로 따져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보시고 적어도 40세 이상 살아보시게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알아요. 애쓴다고 돼요. 죽으라고 열심히 했다고 돼요. 저는 수많은 사람 많이 봤어요. 성도들도 보고 예전에 우리 그 회계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클라이언트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죽으라고 돈 모았다가 부인이 암에 걸려서 죽어버리니까 아주 젊은 여자 데려와가지고 버려놨던 거 잘 쓰는 것도 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보면은. 그러므로 인간이 실컷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스리는 로마 황제보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리고 수리아 총독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님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이 베들레헴에 오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로 사용하고 다른 모든 백성들도 사용해서 고향으로 가도록 움직이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역사 위에 있는 권세,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하고 틀린데도 왜 그래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린 사람은 실컷 자기가 열심히 했고 고생해가 이룬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 뜻이 그게 이루면 자신은 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행을 걷지만 나중에 보면 모든 좋은 축복은 다 지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발버둥이 안 되는 것들이 믿음 안에 사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The biggest news in human history. 이 오늘 8절에 11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베들레헴 부근의 목자들이 밤에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웠던 것이요. 왜냐하면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news, good news라는 거예요. 너에게 전한다. 온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신 것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영원히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구원, 참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요. 인류의 첫째 조상은 아담과 하와잖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원래 인간을 하나님 지으실 때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조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혈통,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4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으나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다른 조건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믿음인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자유함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요. 성도님께 제 개인의 간증을 많이 드렸던 제가 1989년 9월 17일 날 제 인생에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가장 내가 에너지가 충만하고 그리고 몸이 강건할 때, 제가 어릴 때 젊을 때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세포로 건강하게 변화되게 하소서. 그 기도 저는 꼭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1989년 9월 17일 날 예수 모르던 자가 하나님께 저에게 환상 속에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저는 예수가 절대로 안 믿어졌거든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강팍한 사람인가 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저는 절대로 안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깨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이나 받게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계시는갑다, 뭐 기적이 일어나면 계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지 예수가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 했을 때, 환상 중에서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이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인생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여 있음을 통해 모두 다 해결받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어린 양 제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는 걸 보고 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제자들이 그리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6월절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이는 때, 죽음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다 죽이게 될 때에 바로의 아들부터 맏아들부터 짐승 새끼까지 초태생은 다 죽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 죽음의 신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설주 문인방에다가 바른 데는 들어가지 않고, 왜냐하면 이미 죽었다고 인정됐던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모여서 자기들 문인방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의 신이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왜 그런 것이에요? 죽어야 될 것을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어린 양이라, 내가 달려야 되리니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딴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갈 때, 광야에서 자기들이 오만하고 불평하고 할 때, 불뱀이 왔을 때에 사람이 불뱀에 걸려서 물려서 죽어가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 장대에다가 놋뱀을 높이 달라, 그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열심으로 뭘 내라, 이런 말씀 전혀 한 적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에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면서 놋뱀이 높이 다른 그것을 보게 되면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열심으로 뭐를 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죽어버려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멘.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저는 그때 1989년 9월 17일 날 완전히 뒤집어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내 같은 데가 어떻게 목회자가 돼요? 생각도 못했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이름은 성광교회라 불러주시고 20여 년 동안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문설주에 피가 뿌려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사야 9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원어의 미스라는 이 말이 뭐냐면 통치라면 통치자, 모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로 되어 있어요. 원더풀 뜻이 뭐예요? 경이롭다 말이죠. 놀랍다는 말이잖아요. 원더풀.
히브리어로는 펠레, 원어에는 펠레라 됐어요. 원어는 뭐냐면 놀라운 것,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사고를 뛰어넘는 일하시는 것이 기묘자예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역사하신 사실을 보면 모두 다가 기적이고 묘묘한 것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어요. 문둥병자를 예수님 말씀으로 손을 얹고 다 살렸어요. 난성 과부 아들이 죽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려내셨어요. 폭풍과 파도를 꾸짖음에 그들이 폭풍과 파도를 그것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잠잠해져 버렸어요. 오병이어 5천명 먹여 12광절이 남게 했어요. 진짜 기묘한 일이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이 기기묘묘하지 않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묘자라 하나님께서 정의해서 보내주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기묘자가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삶 속에 기묘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도저히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기묘한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사라 그랬습니다. 카운슬러죠. 모사는 원어에 보면 야하자라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 조언한다, 제안한다는 것이에요. 모사라는 남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제3자가 당사자를 위해 지혜를 째내고 문제 해답을 주는 사람이 모사예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 살고 있지만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알지를 못했어요. 절망 가운데 처해졌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심령의 갈급함이 해결되고 소망이 넘치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 모사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것이요. 아멘.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다. 아멘. 잠언 3장 5절부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를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사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는 모사 대신 예수님께 내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전능자다 그랬습니다. Mighty God, 능력자인 것이요. 전능자는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삼위일체 중에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뭐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을 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망한 것도 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Everlasting 아버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란 정의가 무엇인 것입니까? 생명의 실을 전달하는 자가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실을 전달했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아버지가 되면 우리를 길러주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길러주고 돌봐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름 뭐라 그래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Prince of Peace. 예수가 있는 데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데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예수님이 있는 데는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날 사는 시대에는 평화가 정말 없습니다. 마귀의 계계로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란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평화가 없어요. 요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언제 전쟁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엄청스럽게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에 저희가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Silent Night, 그리고 Holy Night, 처음에 불렀죠.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저희들 백인 찬양대, 100명 이상 찬양대가 베들레헴 나잇을 부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한국어로 부르고 영어로 부르고 그리고 중국어로 같이 불러요. 그 찬양이 참 마음을, 그것을 듣게 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 같아요. 평화가.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대한 실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의 한창이었던 1941년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입니다. 12월 24일 이브죠.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치하면서 참호 속에서 추위에 떨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언제 총격전이 다시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에 있는 정말 살벌하고 적막한 밤에 독일군 참호에서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여기저기서 같이 독일군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어느새 이 깜깜한 밤에 고요한 찬양이 울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국군 참호에서 한두 명이 또다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를 시작했는 거예요. 어느덧 모든 병사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같이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나까지는 총격전과 포격이 오가던 전쟁터에 양국 젊은이들이 그 밤이 새도록 자기 나라 말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다 동이 터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이 텄는데 한 독일 병사가 참호 밖으로 나오더니만 영국군에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영국군들이 총을 당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독일군 손에 들어있는 것을 보는 순간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군 병사 손에 총이 아닌 작은 나무에 초를 단 크리스마스 추리를 들고 오는 것이요. 영국군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밖으로 나가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들고 오는 독일 병사 쪽으로 같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양국의 지휘관들은 못 나오고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서 중간 지점에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를 했던 것이요. 1941년 12월 24일 성탄절은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유례가 없는 비공식적인 휴전이 이루어진 것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역사를 가지고 있던 노래가 140개국으로 말로 언어로 번역돼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 없이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평화가 없는 시대라 그래. 평강이 없대. 사람 마음속에 모든 것이 불안하대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불안의 시대라 그래. 에이지 오브 앵자이어티,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데를 보니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에요. 국민소득이 선진국이라 하는데 3만 불이 넘어간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최고 율로 따질 때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1명이 넘어갔다 그래요. 미국은 이렇게 큰데 3억 명이 넘는데 하루 자살이 132명이래요. 한국으로 따질 때는 엄청스러운 그런 일인 것이죠.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살기는 무슨 훨씬 더 좋아졌어요. K-팝이니 K-푸시니 요즘 얼마나 많이 알려져.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해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을 주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염려와 걱정은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염려 걱정은 내 목회자인 저는 못 짊어져요. 내 하나도 못 견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기묘자고 모세고 전능자고 모사고 전능자이고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미래를 아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만큼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만큼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예수 믿는 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도, 성도님,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을 뒤돌아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굽이 복을 주셔요. 오늘 우리 홍 장로님 대표기도 하셨는데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셨잖아요. 장로님도 되돌아보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굽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신 것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예수님대로 살게 되면 평강도 올 뿐만 아니라 염려 걱정 주님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오셨는 것이요,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진짜 박수 드려야 돼요. 감사합니다.